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 5일 종려 주일입니다. 2층 대예배실을 공사하는 관계로 지하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신 각 처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3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2절 후에 간주가 있습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댁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찬양도 전심전력을 다해서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337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주님 오직 예수 내 우리 목사랑 성주도 같이 힘차게 찬양해 주세요.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 찬송가 28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임재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여러분께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려주일 소원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잘 시작하셨습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큐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며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영적 거룩함을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소원가족 성경 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2장을 함께 읽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한동안 교회 공적인 예배를 중단합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과 마음의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 하루속히 치유되도록, 그리고 자원하여 섬기는 의료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원교회 2층 대예배실의 조명과 천장 공사 및 페인트 칠을 이번 주 중에 진행합니다. 위에서 기도 바랍니다. 행복한 여행 이번 주 교육은 원하시는 분만 진행하도록 합니다. 행복한 여행자들께서는 예습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정해진 시간을 위해서 중재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봉독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을 담은 감사함을 드립니다. 문목화, 문성주, 문하주와 함께 해주셔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오니 위대한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여 주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담은 생일 감사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담은 11조 예물과 또 우리의 감사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을 담은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있는 각 처소에서 우리의 시간을, 공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각 처소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받으시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의 부름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의 부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내 주로 지금까지 또 영원은 그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2절 후에 간주가 있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들은 모두 다 우리의 인생의 죄악의 걸림돌이 된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죄악의 걸림돌이 제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자복하며 회개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4편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답답하고 괴롭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그 자리,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온전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며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각 처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이 주님과 이따지는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께서 예배드리는 각 처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장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인물 혹은 존경하시는 인물이 혹시 계신가요? 봉준호 감독? 요즘에 제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김연아 씨, 또 혹은 이순신 장군, 박지성 선수, 어떤 사람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스티브 잡스, 혹은 좋아하는 가수가 있으실 수도 있고 좋아하는 연예인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좋아하고 내가 존경하는 그 누군가, 머릿속에 떠올리신 그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다면, 예배 처소에, 예배당에, 여러분이 계시는 그 집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그분과 안녕하세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며 같이 예배를 드린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손 떨리는 그런 행복한 감정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보다 더 가슴 떨리는 본문입니다. 시편 24편은 다윗의 시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소의 문지기들을 향해서 그 문을 열어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전쟁할 때 언약궤를 법궤죠. 언약궤를 들고 메고 다니면서 전쟁터에 참여했던 일들이 흔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승리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 때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그렇게 끝나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야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그때 그제서야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그 성소로 들어갈 때 어찌나 기뻤든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고 외치면서 찬양하면서 춤을 추며 들어갔고 누군가는 그 다윗이 춤을 추면서 갈 때 옷이 벗겨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사울의 딸인 미갈이 다윗을 보면서 좀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업신여기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24편은 다윗이 그렇게 기쁨으로 성소에 들어가며 언약궤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며 기쁨으로 찬양했던 이 기쁨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절기 때마다 성소에 입장할 때마다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찬양시이며 또한 초대교회가 형성된 이후에도 승천절에 자주 같이 부르던 찬양시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서 존경하시는 인물, 좋아하는 누군가를 떠올려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인물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가슴 떨리고 기쁜 일인지를 말씀을 잠시 나누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치 그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돌아올 때 그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 24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장엄한 장면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입니다.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중심에 있었던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걸어가면 요단강도 갈라졌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었죠.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언약궤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만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나 기대가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다윗과 함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고 같이 소리 지르며 영광의 왕이 들어갈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문들아 들릴지어다 하면서 다 같이 기쁜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 이런 상황이 된다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언약궤를 여러분들이 보고 그 언약궤가 보지 못했던 그 언약궤가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언약궤가 돌아올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가만 앉아서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함께 막 일어나서 만왕의 왕이 오셨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언약궤의 임재가 이와 같이 특별하고 감격적인 것인데 2000년 전에 언약궤가 아니라 구약의 모든 약속들의 실체, 모든 예언들의 결정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신적인 권세를 끊임없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흥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경배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양하며 외쳤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마치 임금의 행차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예언의 결정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백성들이 경배하며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사람들이 찬양하며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있는 장면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시는 장면이시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찬양했던 그 찬양이, 또한 그들이 만왕의 왕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과 열정들이 얼마 못 갔습니다. 불과 일주일도 가지 않았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마가복음 15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한다고요? 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했던 그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주일 전에 있었던 그들의 환호성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신앙, 그들의 신념은 강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열망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뛰어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 눌려 있는 곳이 없는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늘 괴롭게, 늘 답답함 속에서 메시아 되시는 구원자의 임재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신앙이 감정이라는 배를 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들이 스스로 무서워서 도망가고, 또 어제 큐티를 함께 하셨듯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들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라는 존재를 봤을 때 막 너무 흥분되고 기대감이 넘쳐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아마 군중 심리가 작용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같이 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감정의 동요였다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말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욕하고 발로 차고 주먹을 때리며 돌을 던지며 비난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왜 수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을까요? 왜 음부의 권세가 꽈리를 틀고 앉아서 교회를 쥐락펴락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가 감정이라는 배를 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감정이라는 배를 타고 있으니까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신앙도 함께 흔들리는 거예요. 감정이 동요될 때마다 좋았다 싫었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감정이라는 배를 타고 있으니까 감정에 따라서 신앙이 들쑥날쑥 하는 것입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말씀이 달게 들려오고,
기분이 좋을 때는 모든 세상을 다 얻은 기쁨, 그냥 지금 구원받은 기쁨, 초가상간도 너무나 행복해요. 여기가 천국인 것처럼 감정적으로 좋을 때는 신앙적으로도 매우 좋은 상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시편 27편처럼 천만인이 나를 향해 진을 치고 있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은 상태, 여전히 태어날 수 있는 상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두렵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랬던 분들이 감정적으로 쫙 가라앉을 때 동시에 신앙적으로도 하얀 곡선을 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도 안 들려오고 세상의 모든 짐은 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괴롭고 내가 왜 이 길을 왔는가? 내가 왜 하필 내가 하면서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지만 답답하고 입에서 아멘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분명히 얼마 전에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 모든 걸 얻었던 그 신앙이 일순간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바닥을 치면서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모습이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이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날 베드로의 컨디션이 좋았기 때문이었을까요? 감정이 좋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감정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가 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든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칠 때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있었겠죠. 베드로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사람들이 자기 앞에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막 찬양하고 있는 그 안에 있을 때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실 때 그 왕처럼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 대상이 나의 발을 닦아주고 있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날아갈 것 같겠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겠죠. 감정적으로 봤을 때는 최고 좋은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 벅차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신 이후에 베드로의 발도 닦아주신 이후에 그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주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오늘 밤에 달기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한 번 더 고백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다짐했던 사람, 그 상황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만찬을 나눌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베드로의 감정은 최고조에 다다랐을 것 같습니다. 벅차올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감정적으로 너무 막 좋을 때 그때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베드로가 감정적으로 막 뜨겁고 열정적일 때가 아니라 베드로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자부하지만 사실 연약하기 그지없는 베드로의 인격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교회란 지금 제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기도 하고 여러분께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곳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흔들릴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쥐락펴락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했던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배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배가 아니라 감정이라는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교회이지만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개인의 감정에 따라서 하려다 보니 그렇게 사탄이 계속해서 교회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언약궤가 들어가는 그때,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외쳤습니다. 왜 외쳤을까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10계명이 담겨져 있는 두 돌판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태우고 있는 언약궤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언약궤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성전의 문을 활짝 열라는 것이죠.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것은 말씀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도록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듯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의 자리를 잡아야지 감정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질수록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무서울 때가 있어요. 교회에 있을 때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 무섭냐 하면 한때 은혜 받았다고 신실하게 보였던 그 분들이 어느 날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돈이 좋은 거요 라는 이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실 때, 한때 그렇게 선하게 웃으시던 분들이 자신의 이익 때문에 눈을 흘기고 차가워지는 모습을 보면 많이 무섭습니다. 교회에서 이권 때문에 패가 나뉘고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무섭고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감정이라는 배에 태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발 말씀이라는 배, 믿음의 고백이라는 배에 올라타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하면서 말씀이 성전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 안에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우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듯이 우리가 지금 그것을 간절히 바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속을 보신다면 어떠실까요? 그 안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막상 우리 안에 들어와 보셨는데 우리의 마음 안이 시커멓고 어지럽고 난장판이라면, 추악한 시장 논리에 빠져서 금전적인 이익만을 생각하고 시기와 질투, 경쟁으로 가득한 삶을 생각하고 꿈꾸고 있다면, 우리 안에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비교의식, 우월의식에 가득 차 있는 마음이 있다라면,
인간적인 노력이나 혹은 인맥에 의지하는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문들아 머리들어라 하고서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우리가 그저 군중 심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막 환호할 때 같이 찬양하면서 막 뜨거운 것 같다가 사실은 돈과 여자, 이성, 술과 권력에 끌려다니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다면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게 들어오셔서 그런 모습을 낱낱이 보신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 혹시 아십니까? 성전 정화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향해서 곧장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온갖 잡상인들로 북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돈 바꾸는 자들과 소, 양, 비둘기 파는 자들이 거래하는 아주 난장판인 시끌벅적한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항상 여기에 있게 하겠다라고 또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전이 장사치돌로 가득한 난장판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분을 일으키시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채찍으로 때리며 소 파는 자들을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버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그 상을 다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으시고 너희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분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번듯하게 저처럼 이렇게 잘 차려입은 모습으로 겉으로는 아름다운 성전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보시면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 부끄러운 것들로 가득해서 예수님께서 다 들러 엎으지 않으시면 안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서 막 어떻게 이러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어떻게 이러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막 분개하실까 좀 두려운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만왕의 왕을 모셔드릴 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4절에서는 이렇게 그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 시작. 그 손이 깨끗하며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만왕의 왕을 모셔드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 말을 너무 함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성도의 안 좋은 것을 들춰내고 부풀려서 근거 없는 소문을 전하고 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겉으로 선하고 지혜로운 척하지만 실은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악한 의도가 숨어있지 않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없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마음이 더럽혀질 대로 더러워져서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 대로 물들어서 적당히 타협하며 지내고 선과 악을 구분하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만왕의 왕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나에게 임재하시고 우리 집에 임재하시고 지금 예배하는 그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면서 막상 우리는 준비가 안 된 거 아닐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는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말만 뻔지를 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감히 하나님을 모시어 드리기도 부끄러운 상태가 아닐까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두렵고 불편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나의 신앙의 잘못된 부분들을 얼른 씻어내야 할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은혜는 우리는 흔들리는 감정 위에 세운 위험한 신앙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배에 탄 신앙이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풍조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예배를 함께 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흔들렸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도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었지만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두려운 감정 때문에 도망했던 베드로가 말씀이라는 배를 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간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흔들려서 마음이란 감정에 흔들렸던 그가 말씀을 붙들고 다시 교회를 세워나간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감정이라는 배에서 내려서 말씀이라는 배를 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 성전 정화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보시니까 기도해야 될 집인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강도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함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동안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우리 깊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권면 드렸던 것처럼 하루 10분 십자가 앞에 가만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드린 권면은 너무나 쉬운 것 같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 시간 중에 딱 하루 10분만 십자가 앞에 서 보십시오. 우리 안에 잘못된 감정이 생기고 그 감정이 통제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지 않도록, 감정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까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깨어 계시면서 부단히 영적 거룩함을 추구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보낸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찬양에 있는 가사처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우리는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하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찬양, 오늘 시편 23편 말씀으로 만들어진 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마음문을 뚫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집의 문을 뚫고 우리 집에 임재할 수 있도록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문들아 머리 들어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 되시노, 영광의 왕 되시노,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우리 한 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마지막으로 다 찬양 위대하시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는,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신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모든 성도님들 또 그 성도님들께서 거하시는 처소 위에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러움들을 씻어내는 기간을,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가득히 경험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더욱더 우리가 거룩함에 신경 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추악한 것들, 우리 생각 가운데 악한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정결케 하기를 힘쓰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거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처소로,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주님께서 마음껏 임하시고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시고 주님과 언제나 동행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같은 마음으로 같은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귀한 동역자들 위에, 또 그들의 처소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